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11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신앙 고백에 우리 사도신경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살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난주는 한 해의 결실을 맺는 땡스기빙으로 가족들이 모여 각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각자의 감사의 제목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쉐어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풍성한 먹거리와 감사와 나눔으로 시끌벅적 축제의 분위기로 지냈어야 할 추수감사절이 소소하고 간단한 가족과의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마음 놓고 행할 수 있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성전에서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헌신하신 영상팀과 홈리스 한 끼 대접에 같이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라는 말처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눈물 뿌려 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 내려주시옵시며 영적으로 충만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적으로 강건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과 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 가운데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아주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 첫째가 황금이고 둘째가 소금이고 셋째가 지금이다. 이런 명언을 어느 신사분이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즉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무슨 금인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금은 첫째가 현금이고 둘째가 지금이고 셋째가 입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답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세 개의 단어로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세 단어를 올렸습니다. 배금주의, 금을 숭상하는 배금주의 이런 말도 있지만 황금 만능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의 이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1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 참 행복한 한 달 여행을 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신 감사의 제목, 글, 노래, 사랑, 따뜻한 미소, 또 온정이 가득한 그러한 나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불우 이웃들, 특별히 노숙인들에게 땡스기빙 디너 한 사람씩 대접을 하자 그래서 그 운동을 펼쳤는데 많은 분들이 답지를 해 주셔서 힘이 되었고 또 전달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다음 교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탐스러운 과일, 또 만나는 음식들, 이런 나눔이 있어서 즐거웠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에도 몇 끼는 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마 조금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또 이렇게 음식이 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어가야 될 은행 잔고 액수는 도리어 줄어가고 줄어들어야 될 우리 체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교회력이라고 그러죠. Church Calendar에 보면은 사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소위 말하면 애드벤트 혹은 대강절, 다른 말로는 뭐 강림절 또는 대림절,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앞두고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주님의 초림, 성탄 강림을 경험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경건된 시간을 갖고자 하는 운동, AD 380년경에 스페인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에피파니라고 해서 주현절, 그러니까 12월 17일부터 1월 6일까지 아주 국가 시책으로 반드시 이때는 이 에피파니 주현절 기간 동안에는 경건하게 반드시 모든 국민이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령이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행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아주 12월 17일부터가 아니라 12월 25일 이전,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애드벤트,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오다, 강림하다 혹은 뭐 기다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지난 세월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을 보면 참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뭐 1월 1일 구정 설날도 있었지만은 크리스마스 그에 못지않게 정말 가슴 두근거리면서 흥분 속에서 기다렸던 그런 절기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모 교회, 시골 교회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재미있는 아주 감동적인 동화 얘기도 해주고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또 1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낸 성적에 따라서 또 상품도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공짜로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재미있어서 기다려진 시간들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어서 이제 청소년기 자라면서 제가 성가대 봉사를 했거든요. 성가대 봉사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우리 교우들,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소위 말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해서 새벽송이라고 하죠. 사실은 뭐 밤중부터 돌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그 시골에서 뭐 심리밖에에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뭐 고속도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이런 험한 길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정말 장화를 신어도 장화가 다 덮일 만큼 그렇게 눈을 헤쳐가면서 새벽송을 돌았는데요. 집집마다 이제 가정마다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찬양을 또 찬송을 하고 아기 나셨도다 이 찬송을 부르면 그 안에서 이제 나오셔서 준비했던 먹거리라든지 이제 선물들을 과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우리 성가 대원들에게 이렇게 안겨주고 그것을 이제 새벽 혹은 이제 이른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것을 그 보따리를 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떡국도 먹고 이런 아주 추억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성탄절은 기다려지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정말
제 어린 시절에 그 기다림과 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 보따리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장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백화점이나 하다못해 이제 홈디포 같은 그런 이제 철물 이런 것들을 파는 곳에도 일찍부터 벌써 11월 달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 크리스마스 대목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이 시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기쁨이요 흥분이고 또 즐거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그 모든 기다림이 다 즐겁고 흥분되고 기쁨에 신바람 나는 기다림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 가운데는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다림, 또 답답한 기다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카바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카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wait, hope, expect, 기다리다, 기대하다, 또 희망 혹은 소망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할 때는 이 말씀을 사실 받을 대상이 누구였냐면 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역사에 있어서 암울하고 힘든 정말 나라가 요즘 표현하는 말로 폭망하고 그렇게 이제 안전 보장의 보루라고 생각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영구적으로 영원히 보장받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금은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모두 몰수히 압수되어서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후송되어가는 이러한 뼈아픈 정말 잿빛 하늘, 희망 한 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한국 유대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띠임이 있다면 그 띠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선포한 여호와를 앙망하라 가바라고 했던 그 기다림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냐?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지만 제가 발견하는 이사야 전체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기다림의 대상은 무엇이냐? 첫째는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그것은 물론 성전 회복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둘째로는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의 어드벤트, 내려오심,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기가 막힌 찬란한 이스라엘 역사의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영원할 것 같던 그 성전도 사실은 소실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다 파괴되죠. 예루살렘 성곽은 말할 것도 없고요. BC 586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말발굽 아래 남한국 유다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포수로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의 이 희망의 전원, 기다리라고 하는
회복의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전언을 듣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세월은 힘들고 모지고 거친 세월이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되리라고 하신 그대로 회복이 되었죠. 얼마나 동안 기다렸습니까? 1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끝난 후에 516년에 BC 516년에 드디어 소위 말하면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옛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지고 그 후에 다시 회복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로 흥분할 정말 그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성전 재건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성전은 나중에 다시 또 파괴가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이제 또 하나의 기다림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메시아의 등장,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7절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 뒤를 이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또 도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한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침묵의 시대,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약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도 많은 변수,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한 이제 400년 그 침묵 기간에도 참 많은 참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죠.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이제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증거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 그리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그 왕,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흑기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한 지 700년이 되던 때에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갈라놓는 대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완성된 성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까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실 거다 말씀하셨지만 복원이 됐어요. 그러나 결국은 계속해서 외세의 영향권 아래 그 이스라엘 역사가 유대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남한국 유다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해도 좋다, 성전을 지어라, 이제 그러한 이제 허락, 그 칙령이 떨어졌잖아요. 회복을 하고 성을 다시 개축을 하고 성전을 지었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한 주권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적인 나라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에 거의 속국 비슷하게 그 많은 영향력을 받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셀류크스 왕조, 그리스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셀류크스 왕조,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이제 그 4세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이 정말 짓밟혀지고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페이우스가 이제 로마 시대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폼페이우스의 등장과 함께 성전이 다시 한번 짓밟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은 다시 로마 정부가 세운 분봉왕인 헤롯 대왕에 의해서 BC 20년에 다시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요. 개축 작업이 들어가고, 개축이라고 하지만 옛날 성전은 알아볼 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소위 말하면 헤롯 대왕의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BC 20년에 시작이 돼서 AD 63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80년 넘게 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성전을 세웠죠. 그러나 그 성전도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소실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전 세계 사방에 뿔뿔이 흩어지고, 소위 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유대 땅 밖에서 사는 디아스포라의 그런 삶을, 나그네의 실향민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흘렀죠.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정말 그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죽었던 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이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인류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그 예언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약속의 완성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무너지고, 성이 수축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되었지만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정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는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찌하여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의 화약고처럼, 세계 전쟁의 화약고처럼 항상 불안을 조성하는 그러한 geographically,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 완성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또 한 면을 들춰본 것처럼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죄송해요.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무너무 좋은 약속의 말씀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무대, 마치 연필이 있지만 종이가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무대는 무엇이냐?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연결될 때, 부합될 때, 무대가 만들어질 때 믿음이 역사를 펼쳐나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보이는 현상 속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가운데 아주 주요 모티베이션 팩터 가운데, 동기부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아니면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특별한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21일 기도하고 혹은 40일 작정 기도하고 41일 기도를 한 적이 있고, 저보다는 제 아내가 이제 혼자 어떤 때는 이제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큰 이슈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요. 물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러나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새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함께 작정하고 기도했던 가운데, 했던 것 가운데 이거 괜히 했다, 이거 무익하다, 아무 효과가 없네, 그렇게 했던 기도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에 응답하시는 거, 기도하자마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바로 응답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기다리게 하세요. 기도가 끝날 때, 물론 이제 기도 중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가 끝날 때까지, 어떤 때는 기도가 끝나고,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텀을 기다려요. 그러나 희한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저희들의 체험입니다.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가 굵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밀도와 믿음의 진우위가 가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인들이 있고 믿음의 선열들이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우인전이라고 하죠. 갤러리라고 합니다. 갤러리아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저들이 무엇을 통과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죠. 물론 그 전부터 기다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시간을 놓고 보면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기다림의 세월을
야곱도 기다림의 세월을, 요셉도 기다림의 세월, 다윗도 기다림의 세월을,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쩌면 오늘의 메시지의 진정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과 또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소위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2절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오는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내가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 사라진 주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우니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이 은혜의 피날레, 이 은혜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이 때를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류 혹은 비주류 언론에서 홍수같이 뉴스를 쏟아냅니다. 미국, 한국, 전 세계의 정세를 말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그런 방송은 없습니다. 물론 복음방송, 복음신문을 빼놓고 말이죠. CNN, ABC, CBC, CNBC, Fox 11, 채널 11 뉴스, 채널 5, 채널 9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것을 내다보고 예언을 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승천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서 3장 10절 14절부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유,
다른 하나는 세베이아, 유는 well, 잘 이런 뜻이고요. 세베이아는 섬기다, serve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잘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또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볼 뿐 아니라 정말 이 역사의 피날레, 마지막 클라이맥스, 마지막 종점을 이루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성탄절 플러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진정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르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접목하여 생명의 열매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